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임내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 불신이 모두 다 사라지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나니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사 무성한 조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잠비교할 수 없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거룩한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 저희가 물질 문명에 빠져 교만하였으며 저희가 편하고 게으름에 빠져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악한 영에 빠져 거룩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우리를 드러내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와 이성을 구원하고 보호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권능의 손을 펴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루는 교회의 비전에 맞추어 각 가정마다 교회 학교와 가정이 연계되어 가정예배를 드리며 이러한 가정예배가 정착하여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가 꿈 갖기를 소망합니다. 허망한 것, 욕심에 쌓인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꿈꾸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관 신축을 허락하시며 과정마다 순탄케 하시며 준공을 목전에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4월 첫 주부터 사용 계획을 하나님께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철 담임 목사님 늘 축복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로부터 하나 되게 하시며 북한 땅에도 복음의 자유가 허락되게 하시며 오늘 또 낙담의 수렁에 빠져 매일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의 앞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마음적으로 봉사를 사모하게 하시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셔서 앞으로 한 주간도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모두가 다 이방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우상과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가 사방팔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런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씩 둘씩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그런 지역을 향해 가지고 위대한 선전포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 소망이란 뭐냐? 소망도 산 게 있고 죽은 게 있느냐? 산 소망이란 뭐냐? 어떤 불행과 환난과 질고 앞에서도 넘어뜨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지 않는 거예요. 죽질 않아요. 그래서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산 소망은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살아있는 소망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전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조그만 지역적인 전투에서는 질 수도 있고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큰 전쟁에서는 이겼기 때문에 조그만 전투에서는 져도 상관이 없어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큰 걸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큰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조그만 전투에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고요. 패배할 수도 있어요. 마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버림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봐야 될 것이 뭐냐?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전쟁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온전한 전쟁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고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졌다고 하나님 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나는 얼마든지 패배할 수도 있고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은 이미 큰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의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오직 하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일찍 이것을 너무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패배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잖아요. 완전한 패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너무너무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다시 잡으러 갔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을지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그래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선전포를 하는 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우리를 패배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이미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만이 찬송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너희는 우리의 정복 대상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 가지고 붙여주는 호칭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호칭이 뭐냐?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어요. 지금 여러 지방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 말은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뿌린, 씨를 뿌리듯이 이렇게 뿌려져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뿌려졌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버려졌다는 거하고 뿌려졌다는 거하고 전혀 뜻이 다르잖아요.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대충 해서 이렇게 흩어진 거, 그건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뿌려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일부러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뿌려진 거예요. 뭔가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것에 갖다 놓은 것, 그게 바로 뿌려진 거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무슨 나그네냐? 뿌려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씨앗과 같이 뿌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하나 보세요. 겉모습은 아무런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조그만 것이지만은 그 속에 엄청난 생명력과 잠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엄청난 큰 나무가 되잖아요. 우리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뿌려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뿌려진 나그네는 뭘 말합니까? 엄청난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전한 한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한 뿌려진 나그네는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처 없이 헤매다가 돌아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한 지역에 다 뿌려져 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뿌려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누군가가 보낸 것을 말하잖아요. 너는 이 일을 감당해라. 누군가가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한 지역을 향해서 한 시대 속으로
보냄받고 뿌림받은 나그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시집 장가를 갔습니까? 그곳에 뿌려진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깨닫고 감당해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뿌려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뭐냐? 뿌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요, 똘똘 뭉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흩어놓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개혁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흩어지니까 여러분, 그냥 흩어졌습니까? 흩어져서 뭘 했어요? 전도를 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놀라운 선교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로 뿔뿔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선교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흩어져서 뿌려진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끼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파가 하나 더 생겨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숨겨 들어가서 그것에서 뿌림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끼리끼리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대립하고 반목하는. 그래서 파벌이 있으면요, 거기는 반드시 주도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세냐 내가 세냐, 항상 그런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신천지를 보세요. 신천지가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도 비밀스럽게 말이죠. 다 감추어 놓고 세상에 흩어져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전도를 해도 꼭 누구 전도해요? 그 신천지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도를 해도 꼭 믿는 사람들 전도하잖아요. 믿는 가정만 찾아가잖아요.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잘 믿는 가정, 잘 믿는 교회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추수를 하는데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추수한다 그러잖아요. 추수가 뭐예요? 자기들이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복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유별나게 똘똘 뭉쳐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개혁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라는 것은요. 누가 하시느냐? 저를 따져 개혁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개혁 못해요. 여러분 개혁이란 게 뭐예요? 본질에서 어긋난 것을 다시 돌이키는 게 개혁 아닙니까? 원칙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벗어났는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개혁이란 것이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개혁을 뭐라 그러느냐?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면서 그것이 개혁인 것처럼 많은 경우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개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개혁하려고 하고 뜯어고치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고집이고 자기 시련인 것이지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개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은요, 대통령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군대는 군대 일만 하고 학교는 학교 일만 하면 되고 기업은 기업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걸 어떻게 개혁합니까? 그걸 서로가 잘하는 게 그게 바로 개혁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개혁이 딴 게 없어요.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로 어떤 개혁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거기에 몇 가지 꾸며가지고는 그거 해주면 그것을 개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좀 끌어들이고 몇 가지 좀 바꾸고 그러면 다 개혁된 줄로 알아요.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진정한 개혁은 뭐냐?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바로 개혁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갑니까? 딴 게 아니에요. 그의 피를 뿌림으로 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혁을 외치지만은 개혁이 왜 안 돼요? 자기 피를 엎어린 거예요. 자기 피를 뿌리지 않고 남의 피를 뿌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남을 비판하려거든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티를 제거해야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개혁을 하자고 하자는데 개혁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에게 피를 뿌렸어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들어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먼저 피를 뿌리고 그러고 나서 제단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거룩해지고 나서 핏부림을 받고 나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해가지고 이 제사장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한 제단불에 피를 뿌림으로 해가지고 이 제단불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불은요, 능력이 있어요. 아무나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피를 뿌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위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렸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여러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뭘 말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소유를 삼으셨다. 너희는 피를 뿌리셨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건드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핏부림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전한 나라의 백성된 표가 바로 핏부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누굴 지켜주세요? 자기의 피를 뿌림받은 사람들. 이미 이긴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기업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끝이 나고 나서 전순국들이 저 카이로에서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영국과 스웨덴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다 나눠 먹은 거예요. 왜냐? 자기네들이 이겼으니까. 자기네들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진 나라들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 그 다음에 식민지들 다 자기들이 다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겼기 때문에. 이긴 나라는 기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업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가지게 된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핏부림을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만으로도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핏부림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큰 권능을 가지고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신혜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는데요. 이분은 몇 년 전에 미국 연방정부의 노동부 여성국의 차관보로 재직했었던 그런 분이에요. 이 미국 연방정부의 차관보라면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직급에 올라간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보면은 키도 조금 작고 아주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면 별 일 없어요. 그런데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소수민족의 여성으로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무시당했죠. 당연히 많이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능과 실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분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수민족의 여자라고 해가지고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항상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는 당당해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남자들 앞에서 그 키 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기죽지 마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뭐 좀 없다고 돈 없고 권력 없다고 기죽지 말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전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감으로 해서 이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이 세상을 개혁시키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성전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뿌려진 곳이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다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라고 하는 역사 속에 뿌려진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선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시대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그 핏불을 받고 우리 어딜 가든지 하늘나라 유업을 받은 백성으로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축복하시면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에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핏부림 받고 있는 그곳에 심겨진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에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전나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온 가족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또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로 떨어져 있고 주 앞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주일 예배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돌보심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곳 가정가정이 우리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건강과 은혜와 온갖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모든 재앙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화와 재앙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게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의 하늘의 평강과 안식으로 넘치게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이 나라 민족 이 사회 속에 풍성한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돌보아 주시고 또 이 경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9일에 예정되었던 세례식은 하반기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정되었던 사순절 특별세대교회를 영상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록 교회는 못 나오지만은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4월 3일 금요일까지 매주 화수목금 새벽 5시 반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동영상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월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6시에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계좌번호를 명시해 놨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헌금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생일 맞이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축복송하겠습니다. 성경 암송, 오늘 드린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시간은요, 저희가 광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잠깐 특별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제 앞에 앉히고 부모님들은 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 기도를 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축복을 하고 또 야곱도 12아들 다 불러다가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이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부모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송된 기도문을 다 보셨을 거예요. 보시고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문 다 갖고 계시고요. 다 같이 읽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문을 보시면서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가정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손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손 얹었사오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복을 주시고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의 부모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왕이 되실 때에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새겨진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주의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온유한 자가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대적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이들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온갖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곳으로 넘치게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나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사 늘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장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사 지혜와 권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도 질병도 어떤 환난과 사망과 어둠의 세력도 우리의 자녀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 안에서 일평생 승리하며 영광 돌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의 손을 얹어 이 자녀들을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 축복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는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돌보시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은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가정가정마다 돌보시며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해 큰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며 그리스도의 핏부림 바 되어서 이 시대에 심겨진 삶을 이 시대에 뿌려진 가정들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가정마다 그들의 자녀 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